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4월 2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리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일들과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 지키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큰 소망의 주이심을 저희들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유월절과 출애굽입니다. 드디어 저희들 지난 약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버티던 바로와 애굽 땅에 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 유월절의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난 9가지의 재앙을 버텨낸 이 바로왕을 보고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저 같으면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재앙을 겪고 나면 이 두려운 마음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을 텐데, 바로는 끝내 10번째 재앙까지 버티고 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사자로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던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실행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장 전반부 1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피할 수 있는 방법, 즉 유월절의 제사로 쓰일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 제물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이 바로왕이 너희들을 나가라, 출애굽하라 명령할 것이니 옷을 벗지도 말고 이제 곧 여행을 떠날 옷 채비를 갖추고 나서 급하게 먹으며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아주 자세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유월절의 그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유월절, Passover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절기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도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죽음과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들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님들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에서 보호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날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12장 전반부를 먼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유월절 사건이 일어날 그 달을 앞으로 히브리인 너희들의 새해 첫 달로 정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 달 14번째 되는 날 저녁에 이 죽음의 사자가 내려올 것이고 너희들은 그 사자가 내려오기 전에 가족의 숫자에 맞추어 그 열흘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준비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14째 날 낮에 그들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집 안에 들어가 그 잡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고기를 먹으며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밤이 지나가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낼 이 죽음의 사자는 오직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 안에 있는 생명만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리신 애굽 땅에 내릴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듣기는 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사자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의 표적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렸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알려 유월절을 예비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달 14일 저녁에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 그 죽음, 장자의 죽음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비하지 않은 애굽 집안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의 장자까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온 땅 방방곡곡에서 장자를 잃은, 그리고 처음 난 가축을 잃은 이 애굽인들의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어둠을 찢고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 약 80년 전에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애굽 병사들이 산의 아이들을 빼앗아 나일강에 던지던 모습을 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은 거리에서 울며 울부짖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서 오던 이 울부짖음의 소리가 8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애굽의 가정들, 애굽 바로 왕의 집에서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 장자된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던 애굽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지난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알리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난 후 그들은 마침내 이 인간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그리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향한 두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아론과 모세를 불러 짐을 싸 당장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라면서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히브리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나를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날을 이미 같은 장 14절에 명령하신 것과 같이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영원히 지킬 것을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후손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다, 히브리어로 히칠입니다. 그 의미는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다, 해방하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에서 보호하신 것을 넘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새 삶, 새 생명이 주어진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여 어린 양의 표식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구원을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옥죄고 있던 세상의 죄와 우리들을 옥죄고 있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들은 희망과 소망을 갖는 구원의 삶, 새 생명의 삶, 새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새 생명을 보장하는 이 표식이 되었듯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표식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표식 삼아서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날임을 넘어 새 날들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이 일어난 그 달을 히브리인들, 즉 너희들의
새해 첫 달로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고대 근동에도 달력은 존재했습니다. 각 나라, 지방, 민족마다 자신들의 삶의 유지에 필요한 날짜를 계산하여 달력을 정해 지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에게도 달력은 있었을 텐데 그 달력은 그들의 유목 생활과 그리고 농업 생활에 맞춰진 달력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상생활, 어떤 생계와 연계된 이 달력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새 땅, 새 날을 주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 되었기에 선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가 정해준 달력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중심, 육체 중심, 일상생활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달력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에 주전 BC라고 말하고 주후 AC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예수님의 시대, 즉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이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식을 지금까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만큼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세계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세계사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같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그곳을 떠날 때 자신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고 자신들이 기르던 양들과 애굽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많은 은, 금, 그 폐물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이 다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가축을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날 혹은 성령 체험하신 날 아니면 born again 하신 날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왜 그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념하며 살지 못했는지 좀 지금 와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이후로 우리의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고백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제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다면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시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은 아마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일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육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됐음, 얼마나 기쁜 삶인지 모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유월절과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의 감격, 우리들이 성령 체험하며 거듭날 때에 경험했던 이 유월절의 감격을 잊지 않으시며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많은 것을 헌신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월절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지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에 기쁨을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니 저희들에게 출애굽의 기쁨도 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 출애굽하여 오직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징표 삼아 주님을 따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